이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부터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전라북도 특별히 익산 지역을 청정 지역으로 지켜주셨는데 계속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익산의 676개 교회 염두에 두면서 하루에 한 번쯤 말이죠, 하나님 교회들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두루 다니며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귀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두루 다니며 마귀가 삼킬 자를 찾을까요? 너무 편해가지고 방심할 때, 세상에 편리함에 빠질 때 쏙 들어가서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노는 것이 재미있어가지고. 또 어느 때요, 너무 두려움과 공포에 휩쓸려 있을 때, 염려, 근심, 걱정으로 꽉 쪼들려 있을 때 마귀가 탁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불신과 의심을 가져다 주면서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요즘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두루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스마트폰은 전 세계를 날아다닙니다. 제가 지난주 예배 시간에 제 스마트폰에 찾아오는 불청객에게 그냥 보내지 않고 축복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문자로 대신 화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월요일 날 어떤 분이 목사님 그거 혼자만 갖지 마시고 나도 주실 수 없습니까? 제 핸드폰에도 이렇게 불청객 손님들이 많이 날라오는데 저도 그분들에게 화답하고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도용 축복의 문자를 전해드렸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도 그 문자, 여러분들이 물론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제 거 쓰기 원하면 제가 언제든지 드릴 테니까 신청만 하시기 바랍니다. 값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25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큰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이 전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은 빌립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기쁨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편견의 벽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편견의 벽. 편견의 벽을 뛰어넘었다. 어디에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그 인사이트가 있을까요? 전혀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 연구하면 깨닫게 됩니다. 5절에 보면요, 빌립이 어디에 내려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이 사마리아 성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기에서 영적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먼저 이 사마리아 성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한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성립될 때는 12지파, 12도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 시대는 통일 왕국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인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 다윗 덕분에 놀랍게 복을 받았는데, 그가 복을 갖다가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 받은 복에 빠져가지고서 흥청망청 방탕하게 산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쫙 나눠지게 됩니다. 절반으로 나눠지는데 숫자상 절반이 아니라 나라가 절반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2지파 베냐민과 유다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베냐민과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수도가 형성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소위 사마리아가 수도가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가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유다보다도 일찍 멸망하게 됩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할 때 아수르가 전략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하면서 남자들은 죄다 끌고 가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남았는데 아수르 사람들을 갖다가 그 사마리아 성에 집어넣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혼혈주의, 혼혈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여성들하고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혼혈족입니다. 이어 반면에 유다도 멸망을 하는데 유다는 대신에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근데 유다는 멸망을 하면서 전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들은 자기네들의 그 종족의 혈통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네들의 그 혈통을 지키면서 다시 되돌아왔는데 되돌아와서 보니까는 같은 이스라엘이지만은 사마리아는 이건 아수르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뭐예요? 혼혈족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것들은 자기네 지조도 지키지 못한 못난 것들 하면서 말이죠, 손가락질하고 괄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멸시받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혼혈족이 되고 싶어서 됐냐? 우리 조상들이 연약해서 그랬지 하면서 말이죠. 이게 무시받는 것 때문에 서러움을 인해서 또 유대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자그마치 4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벽을 최초로 깬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을 때 어떤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한 잔 달라고 했더니 이 여인의 의식 속에 꽉 배어져 있는 자기들이 무시당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같이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다?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이면 만나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거래도 없고 관계도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들어가서 길을 열었어요. 예수님이 길을 열었고 그 다음에 일반 평신도로 유대인으로서는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에 대한 마음의 벽, 편견의 벽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의외로 사마리아가 많습니다. 사마리아 성. 어떤 사람일까요? 말도 하기 싫은 사람, 상종하기 싫은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소리도 듣기 싫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사마리아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긋지긋한 남편, 아내, 때로는 자식들이 사마리아일 수도 있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 인간관계에서. 자, 이러고 어떻게 될까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는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내에도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내 상사가 사마리아인이 될 수도 있고 내 부하 직원이 사마리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난 내가 다가가서 손을 내밀면서 그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원래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요 절대 만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벽을 허셨어요. 무엇으로? 육체로 허셨다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돌아왔지만 우리는 봄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의 봄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상종하기 싫은 사람 때문에, 말도 걸기 싫은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사랑의 제스처를 하고 사랑의 표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큰 사건이,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도 와, 빌립 집사가 세상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대단하네요. 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군요.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손길을 내밀지 않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요, 두 번째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 이 흩어진 사람들과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는데, 이 복음의 말씀과 그리스도는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당연시하는 것, 그 잘못된 고정관념이죠. 그거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부자는 가난한 자보다 행복할 것이다. 많이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보다 행복할 것이다.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보다 행복할 것이다. 집이 있는 사람은 집 없는 사람보다 행복할 것이다. 또 취업된 사람이 취업되지 못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편견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빌립을 비롯해서 흩어진 자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흩어진 사람들은 어떤 행색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개나리 보찜 하나 짊어지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삽시간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자기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뭐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당신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감히 무시할 수가 없는 그 무엇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시할 수 없는 복음의 확신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봐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네, 우리가 비록 도망 다니는 주제지만, 쫓겨난 주제지만은, 오갈 데가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뺏을 수 없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과 그 기쁨이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상황이 어둡고 답답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내세울 거 없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아주 끓어오르는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담대하게 힘있게 사람들에게 나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가운데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아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 요셉이 말이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어떻게 팔려갑니까? 그 10명의 형님들이 말이죠,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형님들이 저쪽 들판에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러 보내는데 요셉을 갖다가 노예로 팔면서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을 벗겨가지고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면서 아버지, 이게 아버지 아들 옷 아닙니까? 하면서 말이죠, 야곱에게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슬픔 가운데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애굽에서 최신식의 말이죠, 최고급의 짐차들과 승용차들, 낙타, 나귀, 말들, 소 이런 걸 보내면서 70명의 모든 식구를 집단 이주시키는 거예요. 왜? 기근이 말이죠. 기근이라고 하는 대흉년이 그 전 세계에 그때 임했기 때문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때 애굽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집단 이민을 하는데 고센 땅이라고 하는 가장 노른자 땅 속에 그들이 집단 거주하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집안의 우두머리인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아들 하나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신세 져도 되는 건가 하면서 말이죠,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말이죠, 다 이사하고 난 다음에 아버님, 우리 왕 바로를 아련하러 가셔야 되겠습니다. 인사를 하러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렇지, 당연하지, 인사하러 가야지.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러 갈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해야지 애굽 왕 바로에게 이 감사를 다 표현할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70명의 가족이 평생 몇백 년 살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고센 땅을 마련해 줬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무슨 말을 할까? 그런데 뜻밖의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감사무지하옵니다, 황공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합니까? 바로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축복을 해.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어요? 창세기 47장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어요. 거의 다 늙은 130살의 넘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더군다나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철커덕 하면서 말이죠, 한두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치료되지 않고 장애인이면서 늙고 초라하게 보이는 그 노인 양반이 축복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장면을 이렇게 연상하니까 어안이 벙벙해. 여러분, 원래 축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왕이 신하에게 하는 거예요. 왕이 백성에게 하는 겁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거 장애인에다가 다 늙었겠다, 그냥 얼굴을 보니까 말이죠, 얼마나 얼굴에 흔적이 고생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눈동자는 빛나면서 자기를 축복하니까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당신 몇 살이야?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한참 말로 시비하다가 할 말이 없어요. 너 몇 살이냐 물어보는 것처럼 어안이 벙벙하니 몇 살이야? 그럴 때 야곱이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은 130살입니다. 130살의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또다시 그가 다시 바로를 아련하고 나오면서 축복하고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연상할 때 도대체 야곱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슨 힘으로 신세 지고 신세 받아야 되는 그 형편에 있는 사람이 바로를 축복하느냐. 즉 야곱의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있어요. 당신은 비록 세상의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 이 힘을 가지고 바로를 갖다가 축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축복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축복을 해요.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안정적으로 살지 못하는 떠돌이가 축복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돼요. 말이 되지 않는데 말이 되는 것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 말하는 거 보면 말이 안 돼. 근데 말이 맞아.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맞아. 그게 역설이에요. 근데 뭐야? 이런 걸 갖다가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축복하고 흩어져 다니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행복, 이것을 갖다가 역설적 행복이라고 합니다. 역설적 신앙. 저는 이 역설적 신앙과 역설적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신비한 역설적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셋째로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누구를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도 많이 듣는 말이지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은 믿었어요. 그런데 이 희한하게도 시가서나 역사서나 선지사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자, 우리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면은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 여러분, 구원자라는 말은 그리스도, 세이비어, 메시아라는 말인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일까요?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이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부터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들마다 지키시고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환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2020년을 맞이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뭔데? 보이지도 않아요. 전자현미경으로 그거 알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라는 말이 뭔가? 코로나라는 말이 말이죠, 뭐 옛날 거 뭐 월계관을 의미한답니다. 근데 월계관이 아주 그냥 부정적인 용어가 돼버렸어요. 코로나라는 그 고유명사가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에 감염이 되고 이게 확진이 되고 치료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죽을 경우에는요, 유족들이 장례도 못 치러요. 지켜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화장터로 가가지고서 화장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요, 막 이 운구 차량이 말이죠, 지금 이제 누가 죽었다가 숫자도 못 센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게 뭐 정말 이 치명적인지. 근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 바이러스입니다. 신 바이러스. 죄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죄를 얘기하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크라임과 신입니다. 크라임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 도둑질, 사기, 공갈, 폭행, 눈에 보이는 죄예요. 그러나 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특별히 사람이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죄,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죄, 이 죄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화장터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신 바이러스하고 비교를 좀 해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죄 바이러스,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을까? 첫째, 바이러스는 일단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있어요. 왜 마스크를 착용합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는 남도 보호하고 나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이 소위 요즘 우리가 들으면 비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대화할 적에, 크게 얘기할 적에 비말, 입에서 말이죠, 침이나 콧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영혼의 마스크, 신 바이러스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영혼의 마스크. 여러분, 우리에게 비말은 뭘까요? 비말. 이것은 말이죠, 비속한 언어나 비관적인 말들, 부정적인 말들이 내 영혼을 갖다가 딱 감염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부정적인 말들이 내 영혼을 갖다가 이렇게 딱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있어가지고 이 부정적인 말들, 비속한 말들, 비관적인 말들, 이 세상을 갖다가 절망적으로 보고 나를 낙심하게 하는 이 말들을 갖다가 딱 차단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마스크가 있어야 돼요. 3월 달에 말씀의 마스크 드렸죠?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부정적인 말들, 이런 비관적인 말들 딱 들을 때 말씀으로 딱 차단하게 되면 그런 말들이 내 안에 내 영혼을 감염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늘상 일상적으로 자주 해야 되는 게 뭐죠? 두 번째는 손을 씻어야 됩니다.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접촉하고 만지는 것, 또 다른 사람이 만진 것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영적인 손을 씻어야 됩니다. 영적인 손. 우리 영적인 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요, 손을 깨끗이 하라가 벌써 수천 년, 2000년 전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는요 늘 필요해요. 우리가 근본적인 회개, 주님을 떠나 살았던 그 원초적인 회개 말고도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미워하고 입술로 죄짓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할 때 회개 세정제를 사용하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 여러분, 전에는 없었던 사회적 거리, 우리가 예배 시간도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야 되고, 어저께도 시청에서 또 전화가 오고 또 연락이 와요. 네, 규칙대로 잘 준행해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 익산에, 우리는 감사하게도 아직 청정지역인데 적용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성남에 있었던 그 교회는요, 지금 목사가,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교만했어요. 자기가 10만 명을 안수해서 치유했다 하면서 막 책도 내고 막 떠벌리고 그랬어요. 글쎄요, 나 진짜 10만 명 어떻게 숫자를 셀 수 있다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자기가 집회를 하면서 말이죠, 3일 30시간 집회를 했어요. 하루 10시간 집회.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말이죠, 한 100명 모이니까 여기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모아놓고 또 사람들이 못 나가게 뒤에 책상으로 막았어요. 10시간 동안.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데서 어떻게 숨 막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넓은 공간도 조심하는데, 그리고 또 부인이 말이죠, 이렇게 소금물을 갖다가 입에다 뿌려주면서 제가 볼 때 너무나 비상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그러는 것처럼 그러면서 막 행정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제재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거의 대한민국의 99%는요 굉장히 정말 이 정부의 방침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도 얼마나 존중히 여깁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말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한 4주 전에 설교도 했지만 자생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려요. 그러나 우리도 이 나라의 법을 또 이 규칙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회적 거리하고 이렇게 띄어서 앉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그 한두 교회가, 특별히 성남에는 그 교회가 그런 일을 저짐으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 교육자들이 신방하고 전하면요 난리래요. 모든 교회가 그런 줄 알고 안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 목사가 말이죠, 정말 너무 잘못했어요. 저는 그 목사에 대해서 이전부터 주목을 해봤어요. 뭘 주면 너무 교만하다, 너무 자기를 내세운다. 치유 사역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치유해 준 건데 자기가 안수를 해가지고서 10만 명이 나섰다고 뻥을 치면 뻥이죠. 그건 전 잘못된 겁니다. 목사들 잘못이죠. 어쨌든지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무슨 거리를 둬야 될까요? 마귀적 거리를 둬야 됩니다.
마귀하고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마귀. 여러분, 마귀하고 거리를 가까이 두게 되는 현상은 뭘까요? 그것은요, 마귀하고 거리를 가까이 두게 되면 일단 불신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와가 뱀으로 나타난 마귀하고 가까이 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무엇이 생겨서 의심이 생겼잖아요. 의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것은 마귀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의심의 거리를 멀리 해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방법이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이 현장 예배를 사모하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아니세요? 오늘 내가 일부러 교회당 가지 않으니까 편하고 좋다. 그게 바로 마귀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쯤이나 자유스럽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까? 이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어머나 편하고 좋네, 툭하면 이렇게 얘기했네. 그게 마귀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귀하고 가까워지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이 오래돼 보세요. 어떤 도지사는 이게 9월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게 말이나 됩니까? 빨리 끝나야지 이게. 저는 이제 이번 한 주간은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막 공식적으로 모든 것이 활발해지고 말이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말 우리가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때 반드시 코로나19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번째로 백신이 개발돼야 합니다. 백신. 그렇죠? 백신이 개발돼야지만 치료를 받습니다. 아직 개발되질 않았어요. 임상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19보다도 수천 배 무서운 신 바이러스는 이미 백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백신이 뭡니까? 보혈 백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혈 백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복만 되어집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영원한 천국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렵고 위협적인 상황에 있지만은 예수 믿는 그 기쁨, 영생을 소유한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9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늘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내 신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의 그늘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인간의 허물과 방탕과 오만함 때문에, 탐욕 때문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줄로 압니다. 우리 인간들의 탐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그러나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마리아인은 없습니까? 복음을 먼저 깨달은 내가 가서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하고 껴안을 수 있는 큰 마음,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혈 백신을 맞은 우리들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때도 우리 호산나 찬양팀 또 악기팀 이렇게 봉사하는 것, 이 이쁜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평강과 형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기뻐하며 살기로, 이것을 나누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